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제 우리 보이는 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와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세상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큰 도움이 되어서 천국도 가고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 주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소망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흐릿할 때가 많아요. 분명하지 못해. 내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왜 내가 부자 되려고 하고, 왜 내가 건강하려고 하고, 왜 내가 더 살려고 하는가. 목적이요. 하나님께 부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세상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꽉 찬 사람이 많아요.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님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향해서 이들이 내 어미요 형제의 자매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가족은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에요. 이 땅의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에요. 이 땅의 친구가 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영원한 친구니. 내 친구는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의 재산이 나에게 복된 재산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천국의 부활을 쌓도록 했어요. 천국에 쌓는 것만이 내 재산이에요. 땅에 쌓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은 내 육신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간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가족이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인 줄 알아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 헤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어디로 가요?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달라요. 한 가족이 신앙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가족 속에 있든지 육신의 가족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신 충만해서 주님만 쫓을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있고 없는 게 관계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자기 것 같죠? 땅에 쌓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쌓는 거 이 세상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 내가 쌓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쌓는 것이 그게 진짜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을 못 살게 굴려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청년 돈 뺏으려고 그런 말 하시겠어요? 가난하게 살려고 그런 말 하시겠어요? 그 청년 더 참 부자 되고 더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2장 1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 바치라고 했어요? 왜 자식을 버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자손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뺏으려고 해서 자식 바치러 한 게 아니에요. 재산 뺏으려고 해서 뺏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렇지? 즉시 갔잖아요. 3일 길 가서 제단을 버려놓고 자식을 잡아요. 칼을 들어서. 참 믿음의 조상 들을 만해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따르는 인생이지.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 보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식 보고 샀으면 어떻게 칼을 들고 잡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보고 살았어요. 너무 쉽게 실천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너 나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 주시자.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진 환경, 믿음을 통과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아픔을 준가? 왜 슬픔을 주는가? 왜 억울함을 주는가? 나 미워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 40년을 각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 흔들리는지 주만 바라보고 가는지 돈 때문에 흔들리고 육신의 가족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행복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사람 앞에서 눈물도 잘 흘려. 슬퍼서도 흘리고 억울해서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눈물. 그만큼 세상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당장 그날에 3일길 가서 자식을 바치듯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쫓고 있지 못하다. 그가 복음과는 시험이 있지요. 욥의 시험. 사단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니들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그러지. 욕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재판이야. 사단이 뭐 그러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잘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쫓는 거예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었어요. 다 뺏어버려요. 생명만큼 건들지 말라. 10자식 뺏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뺏었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겠어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고민에다가 돌아섰지만은 그보다 더한 부를 누리는 그러한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 건강도 뺏었어요. 날마다 악창이 나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런 아픔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쫓았는지. 왜 우리는 뭐 조그만 세상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거기에 빠지고 뭐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칠까 쳐도 그냥 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자식 바라보지 않았어요. 11명 있었지만 그 많은 재산 쌓아뒀지만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기 것이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받게 하소서. 그것은 피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힘이 놀라고 그러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너무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쉽게 생각해요. 대충 믿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목사하면 다 간 줄 알아요. 대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쉽대. 그만큼 절대적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다 계명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20절, 21절 보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천국 가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네가 온전한 신앙이 되고 구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다 버리라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을 여기자. 아브라함은 백서든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의 부부다. 나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해라.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야. 돈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인정에 끌리고 뭐 끌리고 그는 온전히 주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끌리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섭섭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섭섭한 것이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래요? 다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네 뜻대로. 육신의 안위를 쫓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모든 걸 버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부자 청년처럼 온전하지 못한 신앙들이 많아요.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진 거 다 팔아라. 다 버려라. 그게 온전한 것이다. 넌 아직도 돈이 좋잖아. 응? 주를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온전한 신앙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 집을 찾잖아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도 초대 직분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도 온전한 신앙이 될 때까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언을 하더니 예언도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령도 충만한 것 같고 그러더니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바울을 붙들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는 거예요. 바울 편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바울은 모르고 그걸 모르고 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요. 물론 너희들 예언도 맞다. 나도 알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게요.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주를 쫓는 자에 난 세상 쫓지 않아. 다 버렸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 세상과 작별했다 이게요. 가족과도 작별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면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비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고 아라베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내가 언제 세상 쫓더냐? 예수님만 쫓았다 이게요. 내가 세상 안일함과 부귀영화를 생각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런 뜻이.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아직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잖아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육신이 오래 살고 싶고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이에요. 빌립이 막 말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왜 뜻대로 못 살게 하냐?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냐? 나 예수님만 쫓으려고 하는데 날 왜 자꾸 세상 쫓으려고 그러냐?
그러나 더 말릴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만 쫓는 구원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다 온전히 다 버리고 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적당히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모든 걸 버려야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새롭게 이 땅에 와서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버린 자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100배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신앙에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천국도 가고 이 땅에 복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축복받기를 원하죠.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손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돈 좋지요.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보다.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 좋은 거 받으려면 진짜 내가 가난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배고플 때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소원하는 거 배불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가서 공개를 받으라. 찾아갔어요. 나무를 주고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무 줍는 것도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먼저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 땅에 열매를 낼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거 하나님 먼저 생각할 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로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도 담이 없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까운 것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다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만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뭘 쫓고 있어요? 무엇을 쫓고 있어요? 불쌍한 내 자식, 내가 벌어놓은 돈. 이거 우리가 이래요.
아직도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 못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우리 기도하겠어요.